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절제가 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네 번째 말씀은 잠언의 5장에서 7장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이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지금 시대를 이렇게 명명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병철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제가 한병철 전도사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명명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피로 사회입니다. 피로 사회. 사실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십수년 전에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통신 사회를 이야기하는 뭐 투명 사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불안 사회라고 하는 또 책을 써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외침들이 있어요. 보면 어딜 보든지 뭐 더 많이 가져라, 뭐 더 많이 즐겨라, 뭐 더 많이 누려라 그러면서 무언가를 자꾸 성취하게끔 만들고 또 무언가를 자꾸 소비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쾌락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죠. 그 성취가 뭐냐면 결국에는 쾌락을 성취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가, 왜 피로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쾌락들을 성취해 가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쾌락들을 성취하다 보니까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즐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겠죠. 결국에는 빛에 허덕이는 가정, 그리고 관계의 파탄, 또 마음의 공허, 우울, 그리고 끝없는 자기 비교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번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볼 이 잠언의 5에서 7장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이 뭐 엄청나게 오래된 뭐 2,500년 거의 3,000년 된 고대의 말씀입니다만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들을 조금만 보면은 우리 잠언 5장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뭐 그의 입술은 꿀처럼 달지만 마지막은 쑥 같고 또 날카로운 칼 같다. 그렇죠. 쾌락은 언제나 처음에는 꿀 같지만 마지막에는 독과 칼처럼 우리를 해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랑 또는 건강한 관계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건강한 사랑과 관계는 단순히 뭐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 또 인간과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의 모든 것들입니다. 뭐 요즘에는 인간과 자연이 너무 불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많은 해를 얻고 살아가는데 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랑,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과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잠언 6장을 보면은 게으름과 탐욕의 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미를 보면은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게으름은 절제 없는 삶의 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 67가지, 대여섯 가지 있다, 뭐 한 7가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심에도 욕망이 절제되지 않은 어떤 인간의 교만이라든지 거짓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뭐냐면 지각 없는 청년, 어떤 지혜 없는 청년, 판단력, 명철 없는 청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집 창으로 내다보다가 한 지각 없는 청년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 청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욕망에 이끌려서 음녀의 집으로 가고 결국 그 집은 수월의 길, 사망의 길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제 없는 욕망은 결국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욕망들을 이야기하죠. 어떤 성적인 욕망, 재물의 욕망, 또 게으름과 쾌락의 유혹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절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 단순한 뭐 금욕, 억압 이런 것을 보지 않죠. 우리가 되게 요즘엔 너무나 자유 사회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통용되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절제를 이야기하면 금욕 또는 억압,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제를 그렇게 나쁜 뜻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삶을 보존하는 힘으로다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절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절제는 우리를 보존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인내라 그러죠.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 뭐 하는 거 좀 참아야 돼 이런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혜 문헌, 즉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 이런 것을 볼 때는 규범적 지혜라는 것과 그리고 반성적 지혜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규범적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제하라 그래야 산다. 그건 규범이에요. 우리가 절제를 배우죠. 그래 절제는 좋은 거야. 그래서 절제를 우리가 프랙티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이렇게 묻습니다. 절제를 프랙티스 하려다가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절제하지 못하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절제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음녀의 유혹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 속에 보면은 더 좋은 집을 우리가 구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야만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죠. 더 좋은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불러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이야기하는 어떤 음료의 유혹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SNS에 보면은 어떤 비교, 과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죠. 저 사람은 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지? 라고 하면서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계속해서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못한 존재인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뭔가 소비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는데 절제하라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균형 잡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비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소비, 끊임없는 쾌락 이것은 끊임없는 허기, 끊임없는 공허 그리고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 애딕션. 요즘에 애딕션 프로블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뭔가에 애딕션 돼가지고 절대 끊지 못하는 것이죠. 쇼핑 이런 것도 애딕션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러면 내가 절제를 해야 되지? 한번 돌아보면은 이런 거죠. 1차적으로 시간의 절제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시간이 그냥 있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펑펑 쓰죠.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시간은 막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물처럼 펑펑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시간에 대한 절제, 좀 이렇게 멈추는 거죠.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좀 멈추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것도 딴 게 아니죠. 시간을 좀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쁜 일상,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막 따라가던 그러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일, 주일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말을 어떤 신학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잠깐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제의 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의 절제이죠. 우리는 사실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떤 나눔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의 절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소비, 내가 쓰고 있는 이 돈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인가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욕망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욕망, 권력의 욕망, 인정의 욕망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너무나 이제 먹을 것도 많다 보니까 식탐 같은 거 못 참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식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욕망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한번 이렇게 몸부림쳐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절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감각의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각의 절제. 우리가 감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시각 그리고 또 이 청각 그렇죠. 그리고 어떤 촉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켜 가지고 끝없이 욕망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시간의 절제, 돈의 절제, 욕망의 절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절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감각의 절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덜 보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뭔가를 보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런 스마트폰 사실 중독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걸 떼놓지 않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스마트폰 떼놓지 않고 계속해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의 절제 중에 좀 덜 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요즘에는 너무나 말이 많아요. SNS 다 말이잖아요. 그냥
어떠한 그러다 보니까 이 말 때문에 서로 갈등이 벌어지고 말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요즘에 뭐 양극화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양극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감각 이것도 절제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감각의 절제가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에는 절제하라 그러면은 나를 왜 내 자유를 빼앗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아이들한테 뭔가 절제를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들이 절제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독돼서 그렇죠. 그리고 절제를 하면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싸나워져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절제를 이야기하면 구식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제를 이야기하면 나의 자유를 빼앗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되찾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됨,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인간성을 다시 되찾아주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잠언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절제 없는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합니다. 그러나 절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절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조그만 절제. 너무나 거대한 절제가 아니라 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조그만 절제부터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위대한 절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에 당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세상의 영광을 얻어라, 스스로 증명해라 이런 이야기를 다 했지만 이런 유혹을 받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신 것은 결국에 보면은 다 절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고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절제할 힘을 주십시오.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맴돌아서 다른 무엇보다도 조그만 절제부터 한번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하셔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재물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절제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비와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절제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